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가 있다면요, 죽음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적들을 많이 세웠지만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던 수많은 영웅들, 가인들, 제사들,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낱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 보통 우린 진시황제라고 부르죠. 그는 불로불사,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전국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요 60세를 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그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복용했던 수은 때문에 결국은 단명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려는 욕심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죽음을 이겨보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결국은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은 냉동을 해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해동을 시키면 시간을 훌쩍 넘어서 우리가 미래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과학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도 우리는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앞에 하나 멋진 단어 하나를 덧붙여 놓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좀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주 먼 시간처럼 여겨지겠지만, 여러분 몸이 지금 아파 있거나 혹은 죽음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아마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저 그거 주십시오라고 쥐어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막연히 죽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일 것이다,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으로 내 인생을 얼룩얼룩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정말로 많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는 부여잡아야 될 텐데, 도대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서 자유하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 인간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보통 인간들처럼 그분이 죽으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살아날 수 없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지 않으려는,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는 주님의 승리적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간 속에 임하면 우리 인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진리,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죽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프면 죽어요. 사고 나면 죽어요. 어떤 분은요, 재채기 심하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그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이 문제예요. 불신 상태에 있는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이 영혼의 죽음 말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의 죽음 때문에 인간은 모든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 복된 삶, 주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못, 둘째 사망,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 이르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죽음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영혼이 죽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태로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별거 아니에요. 저도 안 죽어봤지만 죽음 별거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잠을 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지 않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요, 피곤하다, 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어떤 순간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잠을 자듯이 들어가는데, 죽음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가 주님과 이 땅에서 관계를 회복했다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한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은 한번 열면 끝이요, 한번 닫히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지옥의 권세,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활, 이 영생, 이 생명을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고 기다리시고 그날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주님의 앞에 또 하나 단서를 붙였어요.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주님 안에 놀라운 생명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주님이 이 영생의 복,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내가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로 죽느냐, 늙어서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느냐, 공중에서 폭파되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내 육신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무슨 수목장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사는 것은 영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여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영혼은요, 우리 육체와 같은 물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내가 살아있는 자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각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게 피부에 와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젊고 힘있고 팔팔 뛸 때는요, 뭐 죽음, 하나님의 나라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요,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천국 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어머니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집 장례식에 가면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끝났거든요. 왜? 나는 지옥에 못 가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말을 지키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이런 놀라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시간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앞에 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그저 제 소원은 여러분 다 장례식 치고 가는 게 내 소원인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천당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으면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신앙이잖아요. 죽음을 벗어나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이 될 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꽃구경 가고 놀러 가고 세상에서 즐기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는 영생을 누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가 없다면 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시간표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여기 세례받는 분이 10분인데요 세례받는 분들에게 어제도 물었고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첫 관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에?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해졌으며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다.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같이 합시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24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도록 선물 주신 축복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동행하심,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표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